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두 군데서 했습니다. 한 군데는 보병부대, 한 군데는 헌병대였는데, 충청북도에 있는 헌병대 그 이병서에서 이 헌병대 일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교통 정리하는 겁니다. 이병서 입구에서 하루 종일 부대에 들어간 차와 민간인 차량들을 출입을 통제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일 중에서도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별 두 개이신 사단장님이 부대를 나가거나 들어올 때, 그때가 매우 어렵고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장님은 나갈 때 혹은 들어올 때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차가 서거나 멈추면 되지 않습니다. 혹 사단장님 나갈 때 그 차를 세우게 되면 큰 얼차려나 영창에 가는 벌을 받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느 날 근무서는 그때 사단장님이 나가게 됐습니다. 사장님이 나가게 되면 이병서에 먼저 전화가 옵니다. 사단장님 나가십니다. 그러면 이병서에 있는 모든 부대원이, 중대장님과 모든 부대원이 딱 부동자세로 서서 사장님 나가는 걸 맞이합니다. 그 중에서도 교통정리하는 제가 이제 서서 사장님 나가는 차를 시간에 맞춰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도로 한가운데 일반인 차들이 지나다니면 사장님 나가는 시간에 맞춰서 일반 차들을 출입을 통제하고 막고 보내드리는 게 매우 중요하고 또한 위험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맡은 그날 이제 긴장을 가지고 사장님 차가 온다고 하니까 제가 준비하고 사장님 오는 시간에 맞춰서 이 차들을 막아야 되는데, 만약에 오기 전에 미리 막으면 도로가 혼잡하게 막혀서 그럴 수 없고 적절한 타이밍에 맞춰서 차량을 막아야 되는 일이 이 일입니다. 그날 제가 사장님 온다는 걸 보고 사장님 차가 나타난 걸 보면서 이제 차를 막으려고 보니까 오른쪽 저쪽에서 15톤 덤프트럭이 무서운 속도로 달려온 걸 봤습니다. 보통 덤프트럭은 함부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세우게 되면 사고 위험성이 있고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하기를 저 차는 보내고 그 다음에 사단장님 차를 보내야겠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덤프트럭을 보내는 신호를 했습니다. 근데 덤프트럭을 보내고 나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뒤에 줄을 서서 덤프트럭이 10대가 넘는 차들이 줄줄이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덤프트럭이 줄줄이 올 때는 세우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사단장님 차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사장님 차를 세우는 수술을 하고 덤프트럭을 보냈습니다. 만약에 그때 사장님 차를 세우지 않고 덤프트럭을 세우는 시를 하면 계속 연쇄 추돌 사고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사단장님 차를 운전하는 운전병이 한 번도 이병서를 나가면서 세워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어쩝니까? 급하게 급브레이크를 밟는. 그리고 이 운전병이 무슨 일 났어 하고 그렇게 내다보는 겁니다. 한 번도 있었던 일이 없기 때문에 저도 긴장하고 모든 이병서 이 부대원이 다 긴장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차들이 트럭이 계속 오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결국은 평상시에 교통 수신을 하게 되면 그냥 대충 한번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서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트럭을 보내는 수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장님도 시간이 지나도 안 보내주니까 무슨 일이 있나고 내다보는데 저는 사장님과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너무 떨리고 그 눈빛이 무서워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참을 사장님 차를 보내고 나서 모른 채 하고 일반 차를 세운 다음에, 죄송합니다, 일반 차들을 다 보낸 다음에 덤프트럭이 끝나서 일반 차량을 세우고 사장님 차를 딱 보내고 나서 모른 채 하고 딱 서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사장님은 저를 입영 영창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사단장님이나 운전병이 투스타고 저는 사병 아닙니까? 그래서 투스타니까 사단장이니까 그 부대의 장이니까 높으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저 병사가, 이 말단 병사가 뭐라고 나를 가로막고 만약에 직진하면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트럭과 큰 사고 나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가 곧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단장님이 아무리 투스타여도 그 순간만큼은 제가
그 교통연수관은 말단 병사인 제가 권위를 가지고 권리를 발휘할 때 이 사당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제 통제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힘입니까? 바로 권위입니다. 이 수신하는 제가 가진 권위가 그러한 권위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유명한 만큼 또한 사도행전 2장의 이 본문의 말씀의 해석이 잘못된 해석이 너무나 많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면서 이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핵심이 무슨 말씀인가를 오해하는 경우를 제가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의 중심이 뭘까?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석해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알게 될까? 여러분 사도행전의 해석의 가장 중심의 말씀이 한 절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몇 장 몇 절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해석하려면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해석해야 돼요.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첫 번째 사건이 바로 2장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요,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을 받는다? 교회가 권능을 받는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성령이 바람같이 임했냐 불꽃같이 임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의 120명의 이 교회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 교회에 뭐가 생겼다? 권능이 생겼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불꽃같이 임하고 바람같이 임하는데 그러지 않는 건 가짜다 어쩌다 싸우는데, 더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요,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권능이 있어요. 교회의 역할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는 세상과 다른 그런 권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성령을 받게 돼야 되는데 그 받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지 권능이 생기니까. 그러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생기는 권능이 뭐라는 겁니까? 그 권능의 특징이 뭐냐면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불꽃 같은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을 말씀할 때 성령, 우리는 보통 에너지다, 능력이다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성령은 인격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떠날 것인데 그런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첫 번째 보혜사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와 모든 문제에 동행해 주신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곧 예수님인데 그분이 떠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떠나면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가 오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셔서 일어난 현상은요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성령이 오시면요 똑같이 사도행전 2장처럼 하면 다 가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파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갔더니 거기서는 그렇게 해요. 알파 그 컨퍼런스를 갔더니 그 전도 프로그램을 가봤더니 이 성령이 임하셔서 이 입안에 있는 아말감이 금으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하는데 기도하고 바뀌었는가 확인해보고 이렇게 입을 버리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어째요? 반드시 이게 아말감으로 했던 그 이가 금리빨로 바뀌고 어떤 사람 바뀌었다고 손을 들기도 하고 안 바뀐 사람은 괜히 성령 안 받는 것 같고. 여러분 현상을 관심을 갖지 마시고 핵심은 뭐라는 겁니까? 성령이 오신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진 에르도가 사도행전이라는 그 소설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오자마자 성도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뭘 알아요? 아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함께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지금 우리 옆에 계시는가를 당연히 하는 거예요. 120명이 가진 그 능력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학개서에 말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기고 70년 만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짓고 보니까 이 70년 전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보니까 그 성전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아주 화려한 솔로몬의 금빛 나는 성전을 보다가 스룹바벨에서 지어놓은 성전 어째요? 외모가 너무 초라하고 너무 형편없어요. 그래서 어째요? 그 지대를 넣은 걸, 그 기초를 넣은 걸 보고 너무 적으니까 어째요? 울었다고 말합니다. 옛날 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요 초라해 보이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망하는데 학개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들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데, 이 성전이 이전에 솔로몬에 있던 그 성전보다 여호와의 영광이 더 많이 임하겠다.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영광을 하면 이 무게를 말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무게를 말해요. 여러분,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짓고 제사장들이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그 성전에 가득 차니까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서질 못했다고 했어요. 그 영광의 임재가 너무 강해서 제사장들이 서질 못하고 엎드려서 예배를,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보기에 초라해 보이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 그 솔로몬 그 성전보다 더 강하게 영광이 임할 것이라. 여러분, 어떤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겉이 화려하고 사람이 많이 모여서 와 부유하고 풍부하고 세계의 탑에 꽂히는 그런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계시는 교회. 이곳이 화려해 보이지 않고 초라해 보이고 정말 별거 없어 보여도 주님이 계시는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찬송가 43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곳이 곧 어디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주님만 계시면요, 그분의 그 능력이, 그분의 그 권능이 우리 교회에 다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구하십니까? 주여 내게 뭘 주십시오. 아니요, 주님이 계시면 그분의 것이 곧 다 내 것이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너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이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교회의 권능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람같이 불꽃같이 임하신 그 표정 뭐냐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담대해지는 겁니다. 겁이 많아서 숨어서 도망쳤던 그들이, 십자가 앞에 도망쳤던 그들이 이제 담대하게 어쩝니까? 밖으로 뛰쳐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같이 가면 아골 골짜기든 사막이든,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옥 같은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의 첫 번째 권능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가진 권능이 뭐냐면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겠어요? 제자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겠습니다. 이것도요 지금 참 시끄럽습니다.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교단은요, 방언을 받지 못하면 성령을 못 받은 것이라는 소리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어떤 인터넷상에서, SNS상에서 방언이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게 떠들고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을 했다는 것의 내용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그레네인과 아라베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니까 제자들의 입에서 방언을 말해서 제자들이 어째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4개 국가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로 들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중요한 건 방언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뭐래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 교회가 가진 권능의 두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가 가서 세상에 말하면요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서 세상 사람을 만날 때 우리의 언어는요 아무 힘없어 보이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별거 없어 보이지만요, 우리가 말하는 그 언어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우리의 말이 어떤 일이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권능이 생겨요. 제가 말씀드렸죠. 소년의 말처럼 말단 병사가 투스타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나요 그 병사가 고통 정리하는 그 순간에 어째요? 투스타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 교통 정리의 고난이 저한테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상 가운데 가진 고난은 뭐냐면요,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 건물이 커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말해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뭘 기대할 것 같습니까? 야, 저 교회 엄청 켜졌구나. 저 교회 부자래. 야, 저럼 예수 믿어서 복받고 잘 됐대. 물론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진짜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듣고 싶은 말은 뭡니까? 야,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어.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존재가 교회가 될 때 그래서 진짜 권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 증인이시니까? 마태복음 18장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가 가진 권능 중에 놀라운 권능이 뭐냐면, 너희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저 사람들 불쌍히 해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 어째요? 하늘에서 똑같이 듣고 하늘에서 이제 그 사람의 권세를 풀어주는데, 혹 교회를 향해서 믿는 자를 향해서 어째요? 공격하거나 그러면 어째요? 하나님 나 하나님 속상해요, 좀 내 애통함을 좀 들어주세요 기도하면 어째요? 하늘에서도 그걸 묶어버려요. 여러분 교회가요 세상에 권력이 없어요 우리가 보면.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진 권능은 하늘을 맺고 푸는 권능이다. 믿는 자가 가진 권능은요 그냥 권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형제간에 우애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는 자 사람 가운데 혹시라도 갈등이 있거나 그러면 어쩝니까? 화해하고 예배드려요. 왜? 그 사람이 혹 믿는 사람인데 내게 상처받아주고 하나님 저 사람 내게 상처 줬어요 라고 고하면 어째요? 우리가 묶여버리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가진 권능이에요. 여러분 이 땅이 잘 되려면요, 이 강주 우리가 독림동에 교회가 있는데 독림동 교회가 잘 되려면요 교회가 그 역할을 잘해야 돼요. 권능을 가진 우리의 권능은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권능인 겁니다. 어찌 우리의 권능을 알겠습니까? 그러나요 우리가 작지만 무릎 꿇어 기도하며 주님 이 지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영혼들이 어렵고 힘듭니다. 이 지역의 영혼들이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영원히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면요 그 영혼이 잘 되고 요한 3서의 말처럼 범사가 잘 되는 일은요 우리에게 그 권세가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어떤 통로요? 복의 통로인 겁니다. 축복의 통로인 겁니다. 우리가 가진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요 세상을 맺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고난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쩝니까? 이 권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초대교회 어쩝니까? 사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오시니까 그들이 말을 안 듣죠.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오, 저건 누구의 권능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냐지요. 그들 앞에 굴복하고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외통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도요 권능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너나 믿어라. 이렇게. 오늘도 나오지 않습니까? 저들이 술 취한 것, 새 술에 취한 것 같다. 여러분 권능을 가지고 말하면요 어떤 이들은 딱 묶이고 잡힙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다가 세상 돈 버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신나게 돈 벌러 갔어요. 이제 성령을 받았어요. 기도 가운데 그분이 생각나요. 전화했어요. 주님이 이제 그만 돌아오라고 안 해요. 딱 한마디 하고 끊어버렸어요. 그럴 때는요, 권능이 있으면요, 말 길게 할 필요가 없고 참 좋더라고 해요. 근데요, 그 다음날 저한테 찾아왔어요. 왜 찾았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 고속도로에서 순천간 도로를 달리다가 차가 무쏘인데 굴러 떨어져 버렸어요. 떼굴떼굴 굴러서 아주 전복됐어요. 근데 어째요? 차는 폐차인데 자기는 걸어 나온 거예요. 그러니 놀래가지고 저한테 온 거예요. 전 딱 한마디, 성령이 찾구나 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지금 이제 돌아오라 하네요 끊었는데, 여러분, 권능을 가졌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교회가 가진 권능은요, 세상과 다른 권능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요, 세상과 똑같은 권능에 너무 관심을 가졌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 믿어서 복받고 성공하고 잘된 거, 여러분, 이런 건 세상이 추구하는 권능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갖는 권능은 달라요. 하늘의 큰 일을 세상에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보여주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늘의 권능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서 저는 세상 사람 우리 교회를 무시하고 깔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안타깝고 속상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 향해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더 구체로 말하면, 당신들 뭐가 있냐 우리에게 보여줘봐.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 이렇게 말하면 뭘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된다? 여러분, 이건 모든 종교가 말한다니까요. 공부 열심히 하면, 죄송합니다, 성공하고 잘 된다. 세상 학교에서도 아이들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자꾸 섞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방언을 말해가지고 놀라운 일을 일으킨다?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뭘 쫓아갑니까? 세상의 힘을 쫓아갑니다. 돈 벌고 권력 잡고 쾌락을 추구하는데 열심히 냅니다. 근데 우리는 어쩌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돈 벌고 하는데 바쁜데 우리는 어째요? 왜 이곳에 왔어요? 하나님의 일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온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것을 원하시는구나. 우리는 그걸 깨닫기 위해서 오지 않았어요. 이걸 깨닫고 이걸 어째 우리가 이제 세상에 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고 어째요? 아,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이쪽이 진리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것은 어째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었군요. 방향을 많이 돌려서 내가 당신과 함께 예수님 따르는 길을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게끔. 이게 누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가 사는 것, 그렇게 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 우리 한국 민족들에게 이제 말씀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이렇게 살면 망합니다. 돈 쫓아가고 권력 쫓아가고 쾌락 쫓아가다 여러분 망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어째요?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2000년 전에 죽은 그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요. 성령이 오셔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증거자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임했던 성령은요, 예수님이 오신 사건인 것입니다. 다른 것에 관심 갖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를 이 시간 관심 갖기 바랍니다. 이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아, 성령이 오는 순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들은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입에 나온 말이에요? 이들의 입이 아니라 세상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들 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 우리들 교회를 보면서 아, 그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세상의 권능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아는 그런 것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께 성령이 임하셔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렵게 떨던 무서워서 꽁꽁 숨어있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주여 우리들에게도 성령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저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그 권능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오는 부수적인 복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어서 성공하고 잘되고 건강한 것을 구하기 이전에 주님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충만히 우리들 가운데 세워주셔서 이제 우리가 나가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큰 일을, 교회의 권능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풀어주고 막히고 억눌리고 포로된 그들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눈을 뜨게 하고 또 그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권능의 일을 우리가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